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 파수꾼 리더입니다.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해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죠. 기도해서 성령 인도 받고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해야 되겠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 어떻게 시작할까요? 세 뜰을 중심으로 피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체 성전을 회복하려면 세 가지 뜰을 세워서 세 가지 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다민족을 세우는 이방인의 뜰, 환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어린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아이들의 뜰, 이걸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보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게 피체 경제예요. 피체 경제를 회복하라. 말만 피체 경제를 회복하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피체 경제를 회복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피체 경제를 회복하는데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가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그 책을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공부해서 읽어봤거든요. 순사람이 누군가 하면 5학년 3반 청개구리들 그걸 연재했던 최승환, 그때는 이제 성도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하고 목사였더라고요. 그분이 쓴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봤더니 내용은요. 부자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와서 간증하는데 그걸 받아 썼어요, 이분이.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요, 재물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 부자도 있어요. 믿음 부자도 있어요. 이걸 간증한 사람이 17개의 부자가 됐더라고요. 그럼 첫 서두에 뭐라 하면 자기는 재벌이 아니다. 자기 친구가 재벌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재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자기가 하면서 쭉 막힐 땐 물어보고 그 답이, 재벌된 답이 다 여기 들어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비싸지도 않습니다. 책 페이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서 읽어봐라 그러면 그래 사서 읽어봐야지. 그러고서 예배당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단체 주문하려고 합니다. 왜요? 영광교회 성도는 모든 분야에서 다 부자되기 때문에요. 재벌 부자뿐만 아니라 믿음 부자, 건강 부자, 모든 분야에서요.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어디요?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사무실 신청해가지고 단체 주문하면 또 싸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꼭 말로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데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빛의 이정표를 세우고 참된 부흥을 해야 됩니다. 참된 부흥.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자, 3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뭘까요? 3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먼저 응답부터 받아라. 응답부터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고 참된 축복을 누려라. 참된 축복의 기준이 성령의 역사예요. 치유입니다. 아픈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늘 아파보세요. 참된 치유. 전도 캠프에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지속 시스템입니다. 성경적 지속 시스템. 성경적인 지속 시스템을 해야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그냥 전도하면요, 전도해놓고 버리게 돼요. 이 시스템을 가셔야 지속해서 여기서 5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5기초.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망대를 세운 거예요. 아무도 망할 수 없는 것은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은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지난주에는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놓쳐버렸어요. 그 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여자 이웃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영적 싸움 213번째 죄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죄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안 죽고 수백 년, 수천 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분리.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렸다 그러지 않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떠나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인 죽음. 우리는 보통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하죠.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것을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시체다 그래. 영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자는 누가 최고의 효자냐?
영원한 죽음을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시키면 됩니다. 구원시키면. 그래서 전 좀 생명이 위급하다. 그런 사람한테는 열렬제껴놓고 제가 신방을 합니다. 왜? 확실한 복음하면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못 갈 경우는 자녀들한테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영접시켜라. 못 따라 해도 상관없다. 못 따라 해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선포하고 영접시켜라.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앞에, 한 번 죽는데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고 그러고 잔다 그래요. 잔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와서 피곤해서 누워 자는데 옆에 앉아서 우는 아내는 없을 거예요. 왜요? 자기 때문에. 자는 사람 없어 슬퍼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소망이기 때문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테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 회복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자는 자들에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자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하는데 슬퍼할 리가 없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걸 벗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슬픔, 고통, 애통, 괴로움 다 벗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벗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조건 슬퍼하지 않는 게 믿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 14절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면 우리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합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강림과 부활이요. (14절) 우리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줄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은요,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림. 강림은 두 가지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강림이라는데 하나는 초림입니다. 초림. 첫 번째 내려오심. 초림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기 때문에 오신 것인데 구약의 성취요. 구약의 성취.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성취가 바로 초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야만 해결받는다. 그래서 선지자 왕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야. 처음에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을 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그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게 초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취 성취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림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이요. 재림. 예수님 재림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배하러 간다. 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 약속이에요. 이게. 다시 오시다는 것은 예수님 약속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다시 증거하시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9절에 승천하십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걸 보니까 한참 올라가시니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요. 옆에 있다가 갈릴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살아있는 자 15절이요. 15절 사실 때 살아있는 자 어떻게 될 것인가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는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한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앞서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나보다 먼저 자는 자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죠.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지 못한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입성이요. 천국에 그들보다 우리는 뒤따라가지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님 재림하실 때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주의 호령과 어떻게 호령이 날지는 모르죠.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참 속았죠. 미국 같은 데도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을 놓고 사기꾼들이 속여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가 한참 속여서 얼마나 속았느냐. 예수님 오시는데 제사장이 있으면 뭐하냐.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고서 성도들 건 다 팔게 하고 지통장에 수백억씩 수천억씩 집어넣고. 이게 사기입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면 뭐하냐? 금방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못 다니게 하고요. 이게 사기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유럽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뭐랬냐면 내일 쥐고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과나무 심어서 뭐하게요? 몇 년 있어야 사과를 났다는데요. 그 일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고 네 하던 일을 성실하게 다 해라 그러지요. 여러분, 내가요 2026년 1월 1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혹시 그러면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계시받았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날 시간 되는 날 하얀 소복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하얀 소복 입고 다 산꼭대기 가서 12시간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려오시다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연문으로 들어가시더라. 내가 보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안 속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을 잘하고 있으면 나팔 소리 들려요.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미리 사기꾼들에 속아가지고 평생을 고생합니까? 자, 주님 강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생합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누가 영원히 삽니까? 첫째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안 죽고 아직 살아있는 자.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면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항상이요. 영원히 살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래요, 휴거. 휴거. 산채로 들림만 걸 말합니다. 산채로 들림만 걸. 육신은 남아있고 영혼만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 다 함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들림받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니까 자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느니라. 도마가 안 믿으니까 만져봐라.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다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육신이 불편한 사람이 나는 한쪽 다리가 없는데 나 한쪽 다리 없는 채로 부활해가지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체로 만들어서 하시니까 부활시키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성경 제대로 보고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있는 자들 11절요. 그 다음에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에서 영접이요. 누구를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재림하시는 주를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와 항상 함께해요. 그건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헛소리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 따라가면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은 무엇일까를 잡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말씀 속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영생이 되니까 의로해라 그래요. 의로. 18절입니다. 18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이런 말이요. 1대 2대 2 이런 말로 슬퍼하지 말고 위로해줘라. 위로하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위로하는데 혼자만 위로하고 혼자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래요. 서로. 서로 위로하라. 하자. 왜 서로 위로해 주냐? 이것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니까 위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 한번 죽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결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그 재림주를 만나서 영생을 합니다. 영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이 깁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영혼은요,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점도 안 돼요. 점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하죠.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내세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위로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런데 사람 죽으면 육신적인 이별입니다. 슬플 수밖에 없죠. 슬픈 이유는요, 소망이 없으면 슬퍼요. 영원히 이별하면 슬픕니다. 근데 영원히 이별은 영별이 아닙니다. 잠시 자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슬프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문상 안 가는 게 좋아요. 문상 가서 뭐라 그럴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옥 갔다더라. 네, 너희 부모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강도 둘이 죽었는데 둘 다 교회를 한 번 나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약속대로 천국 갔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한 친구는 계속 예수님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지옥 가죠. 위로하라.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어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영혼 장수시켰는데. 그런데 소망 가지고 있으면 안 슬퍼요. 우리 잘 아는 김한원 박사, 이대 총장을 하다가 처녀의 몸으로 죽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이대 교수 되고 그랬으니까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죽거든 장성국을 틀지 마라. 그럼 뭐 할까요? 행진곡을 들어라. 그래서 장례식장에 또 서울 시내 갈 적에 행진곡을 틀고 가라. 내가 천국 가는데 왜 장성곡을 트냐? 어? 가는 길에 행진곡을 틀어서 가게 해라. 그때 그걸 보고 그 김한란 박사 준 장례행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겁니다. 우리의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천국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불신자들 보면 욕먹을 일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천국 입성을 축하해야죠. 그런데 위로하라 그러는데 위로받을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위로받을 사람. 누가 위로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세상 떠난 사람의 유족들. 위로받을 사람이요. 전도 말입니다. 전도. 왜 목사님 맨날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전도만 얘기합니까? 성경에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 문제.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탄 문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옥 문제. 요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갑니다. 제 나이도 어느덧 80입니다.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살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가도 내 갈 곳은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번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누구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모신다 그러는데 사기꾼들은 계속 주의 이름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에 쓰임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신다고,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영광교회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